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은 전반부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의 개념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을까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의로운 자란 원래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의무 이행은 그 사람을 불의한 자들과 구별해주는 기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기준은 신약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해야 할 정당한 의무도, 이웃에게 행해야 할 진정한 공의와 사랑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해박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성적인 율법 이행으로 인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유 속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잘 드러납니다. 11절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서서 따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과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서서 따로는 스타데이스 프로스 헤 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타데이스는 서다, 두다, 위치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미의 과거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로 표현된 프로스 헤 아우토는 직역하면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입니다. 이 의미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치켜 세우며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의 쉽게 눈에 띄도록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감사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 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토색은 명사로 쓰일 때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불의는 속임수를 저지르는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당시의 죄인은 세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 위해 함께 올라온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그런 죄와는 거리가 멀고 저 세리같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지 않다는 그의 자부심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11조로 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는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의 행위를 예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한 채 종교 행위로만 율법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배제한 기도였고, 자신이 의롭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외식적인 의에 빠진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그의 모습은 도리어 세리의 기도를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기도 방식이기에 자세는 같을지라도 이때 쓰이는 원문의 문법은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정말 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전뜰, 즉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면 세리는 그곳에서 먼 곳,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이방인의 뜰에 섰던 세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인데 세리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구절의 원문은 눈을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며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반대로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에 해박해서 필요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는 죄가 없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했던 결과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은혜인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에게
의롭다고 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을 끊어내지 않고는 그의 행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다 말할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의 겸손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자신을 만드신 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으로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부터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겸손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까지 견뎌내야 하는데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겸손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 본성 가운데 쓴 뿌리로 남아있는 교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겸손의 본을 보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 앞에 우리는 작은 인생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선견자로 활동하도록 그를 이끄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봄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자신이 인간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였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으며,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차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는 그를 의롭다 칭함받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틈만 보이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교만에 휩싸여 오늘도 교만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속의 은총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에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미처 자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각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